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본문은 2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적 서밋은 누리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교리나 관념이나 지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문화의 한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그리스도를 체험해 나가면 나도 모르게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데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질이나 능력은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서밋이 되려면 굉장해야 되잖아요. 정치 서밋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은 정치인들 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 서밋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독특한 탤런트가 있어야만이 하는 문화 서밋, 또 운동 서밋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굉장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정치 서밋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영적 서밋이 되면 내 능력이나 수준과 상관없이 문화 서밋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서밋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고, 실제로 성경은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라. 하나님 만난 자의 본문이 뭐냐? 누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에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누림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역사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영적 서밋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서밋에는 도둑놈도 기생도 무능한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 서밋 가운데는 왕도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있고 바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못된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서밋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영적 서밋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밋이 되면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밋이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있는 채 안 해도 돈 안 쓰고 있어도 마음 편해요. 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굳이 잘난 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 서밋이 되면 다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과학자에게, 운동선수에게, 예술가에게 어떤 답을 줘야 되고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치유하고 살려야 될지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 서밋이 되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집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도 괜찮고 못된 사람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품을 수 있느냐?
이해가 되니까 저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내가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진짜로 영적 서밋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현장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뭔가 찜찜해, 실패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내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왜 전도 안 되지?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아니니까. 바울도 현장에서 사역할 때마다 대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전도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했는데 철학자들과 논쟁하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됐잖아요. 전도 안 됐어요. 바울이 철학자들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열받아가지고 얼마나 바울이 똑똑합니까? 근데 전도 안 됐어요.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환영받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현장 가운데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까지 읽어보면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의 누림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서밋의 누림이라는 것은 나에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예수가 모든 것이고 예수가 다 끝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누림이 바로 전도요, 선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전도가 안 되어도 누리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복음을 알기 이전입니다. 복음을 알기 이전에 바울이 직접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깨닫기 이전에는 전부 다 육체를 신뢰하고, 그리고 5절에는 배경을 자랑하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전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했던 것이 전부 다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고 비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냐? 복음 모르냐? 전도해야 되는 건 모르느냐? 우리는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하다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전에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했던 것이 복음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핍박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결론 내리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면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종교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교회 다닙니다. 심지어 총리 목사 아들입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많습니다. 이만큼 여러분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냐?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는 거냐? 그래서 종교적 믿음이냐 언약적 믿음이냐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망하게 하느냐? 종교인입니다. 불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할수록 핍박자요, 박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린 건 열심히 하면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나라 가운데 딱 찍은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복음 안 전하니까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복음 안 전하니까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불렀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오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여러분들이 모습이에요. 잘 되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뜻대로 안 되면요 은근히 핍박합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4시 하고 있는데 왜 이래?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멸망시키는 장본인은 종교적 믿음을 가진 모범적인 신자 때문에 그래요. 모범적인 신자. 그리스도에 담나지 않은 모범적인 신자, 그리스도의 결론 내리지 않는 모범적인 목사, 그리스도의 완전 해답 내리지 않는 모범적인 선교사, 유명한 신학자, 이 사람들이 가장 복음에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범이기 때문에 영향이 큽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줍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받긴 본받는데 종교적 신앙의 모델을 본받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나름대로 바울은 신앙생활 끝내주기 위해 잘한 사람이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믿을 것 같은 바리새인처럼 믿어야 돼요. 확실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다. 그리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건, 인격, 윤리, 열심, 봉사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성경학자다. 그리고 나는 종교 지도자다.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인데 딱 뭐만 몰랐냐? 그리스도만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모르는데 그리스도는 알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고백한 것이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실제로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인간의 의가 강조되고 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른 인간 되라, 바른 삶 살아라, 그러면 육신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전 세계 강단의 메시지 주류를 지금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죄짓지 마라,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교회 헌신 많이 하고 사람들 잘 섬겨라. 그러면 질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성공과 출세를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종교 메시지입니다. 종교 메시지가 귀에는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 메시지로는 절대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단 마귀가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사단이 꺾이지 않는 성공이 무슨 성공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 잘 되고 자식들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교회는 현장과 후대에 실제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 공식적인 통계도 교회가 엄청 줄고 있고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고 남아있는 교인들은 확신 없이 방황하고 있고 갈등 많이 느끼고 있고 청소년 후대들은 교회 거의 안 다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깨달은 증거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핍박했던 예수라는 저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분이 맞구나, 이것을 딱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메섹 길에서, 다마스커스 그 길에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비관론, 영세주의, 부정적 가치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긍정적 가치관이고 가장 낙관적 세계관이고 이게 가장 바른 생각이고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깨달으면 다른 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내가 다 가졌구나. 내가 최고 수준의 사람이구나. 오늘 성경도 보니까 최고 수준이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최고 수준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 사건, 내 사건이다. 예수가 하신 일이 내 응답, 그러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다르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준 높은 사람은 수준 높은 척 안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 잘 섬겨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 내 인생 최상의 가치다,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면 내가 최고의 지식인이구나 알게 됩니다. 영적 서밋, 영적 엘리트, 영적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영적 서밋이 되어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237 5천 종족 성경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시한표 가운데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4절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푯대를 향해서. 우리는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우리의 푯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푯대와 방향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리라. 이때 하나님은 14절 말씀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최고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시민권 보유자요. 이러한 최고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발견되니까 나에게 못된 짓 하는 사람 괜찮습니다.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 참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저 사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준 높은 사람은 상대편을 멸시하거나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엘리트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무엇을 이해하냐?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역사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지를 과학자의 눈으로, 사회학자나 정치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4차원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복음을 좀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향받지 않는 상태를 누름이라고 합니다. 뭐에 영향받지 않느냐? 우리는 주로 서론적인 것을 영향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영향받으니까. 물론 우리들 각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각자의 체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토를 많이 달아요. 그래도 그렇지요. 그러면서 핑계도 많이 댑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대는데 모세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 생명 내가 거둬가겠다, 죽이겠다 하니까 정신 차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결정타 한 방을 먹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믿는 구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맞는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현장이 이해되고 그 상황이 이해되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깨닫고 핑계대지 마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서밋의 근거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그리스도 알면 최고 수준이고 최고 지식이고 최고 발견이다. 어느 정도 발견이냐? 위대한 발견가들은 많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나 파스칼의 원리나 베르누이의 정리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은은 율법이나 종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인되었고 구원받았구나.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안 깨달아지니까 여전히 너는 죄인이냐? 죄인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의인이냐? 물어보면 의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눅이 들러가지고요. 의인은 죄가 없어야 의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됐다 이 말이죠. 바울이 이걸 발견했다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간의 의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바른 삶을 통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하거나 죄를 안 지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걸 모르고 종교 마인드를 가지고 해석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나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적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작았다. 요즘 말로 하면 칠삭동이.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대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들이 인생의 해답과 결론으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서밋의 근거를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영적 서밋의 누림입니다.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누림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4장에 넘어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형편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저는 이미 일체의 비결을 많이 배웠다. 바울이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고 환경이 아주 안 좋은 데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비결이 다 보여졌다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 안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은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설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정말 경제가 어렵다. 돈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언약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뭐가 달라도 달라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응답 주시거든요. 그런데 믿으셔야 돼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달라는 게 아닙니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려면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전도자 가는 길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예비하십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두 벌로 또 가지지 말고 지갑이나 전대 준비하지 말고 빚이 카드 준비 안 해도 되고 준비성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 다 있습니다. 오늘 영적 서밋의 누림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실제 삶 가운데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수준 높은 사람, 답을 줄 수 있고 잘난 사람, 부자들 그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문화의 흐름이나 영적인 흐름도 바꾸고 237 5천 종족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 서밋의 누림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언약과 응답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한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춘 영적 서밋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 누림 가운데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